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제목처럼 기억하고 이렇게 좀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 감사할 때 한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사실 이건 의지예요, 의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기쁘다, 즐겁다 해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라라고 감사라고 하는데, 기억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remember라고 표현하죠. 다시 그것을 기억하는 것, 다시 마음에 두는 것, 마음에 두는 것.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 감사라는 것은, 바로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일만이 아니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다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기억 잘하느냐 했더니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아프게 한 거, 이건 잘 기억하는데 은혜 베푼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래요.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의지의 문제래요. 우리가 섭섭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고 은혜롭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먹고,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의 의지의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기억을 슬픔이 되든 고통이 되든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경험을 나눴어요. 자기의 기억 가운데, 그럼 어떤 기억 가운데, 특별히 좋은 기억보다 슬프고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죠. 좀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 기억이 우리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자기의 사실은 슬픈 기억은 뭐냐, 아픈 기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어느 순간 잘 지내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자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부모님이 헤어졌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픔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더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래서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자기는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죠. 그 기억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기억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과거의 그 아픔들을 우리 속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고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바로 이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올해 40주년인데 40년 동안 예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깐이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보면,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대부분 그 삶이 나오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할 때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고 왜 이렇게 왜 뭘 안 주고 왜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원망과 불평한 것이 바로 그들의 광야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광야는 물도 없고, 그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양식도 제대로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뭘 어떻게 먹냐, 그 많은 사람이. 장정만 70만이고 아이까지 하면 250만에 300만 원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냐고요. 염려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때때로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혼자만 있다라는 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하고 감사하냐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네가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좀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40년의 그런 생활, 광야의 생활만이 아니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덥고 추웠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거든요. 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을 공급하여 주셨죠. 마라의 쓴물을 가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게 하셨고 그 막막한 환경 가운데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일사병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태양 가운데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타 죽은 사람도 없고 추워 죽은 사람도 없고 갈증 때문에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죽은 사람도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죠.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것, 사소한 것까지 지켜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옷이나 신발이나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사소한 거. 여러분, 당장 생존,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옷이나 뭐 이것은 좀 부족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다.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광야길을 하면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배신당해야 돼?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광야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거. 이 사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안 되고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얻는 변화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광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광야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광야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8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분 징계한다라는 말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 훈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스플린, 양육하는 거, 바르게 가르치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걸로 가면 안 돼, 죄 지을 때.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뭘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뭘 주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한 훈련이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광야는 우리를 이렇게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은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대요. 왜 그렇게 걷게 하셨느냐 보니까 우리를 낮추신대요. 우리를 낮추신대요. 겸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그 광야 가운데 농사를 지을 거예요? 아니면 우물을 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냥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막막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치고 힘센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지 있는 사람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절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본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다 좋죠. 가정도 뭐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다 문제 없으면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돈을 못 벌어 와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광야는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밑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내가 어떤 자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정말 네가 바닥에 그 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는 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 광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광야에 있으면 여러분 다 바뀌어요. 막 큰 소리 치던 사람, 잘났다고 하던 사람도 광야 생활 한 몇 년 해보십시오. 다 겸손해져요. 큰 소리 못 쳐요. 고통 앞에 누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걸 체험을 했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잖아요. 날 때부터 정말 뼛속까지 어부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무슨 고기를 잡아요? 무슨 깊은 데에 가서 받아요? 자기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고 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을 통하여 축복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가 변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겸손하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어렵게 하고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가난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막 못 살게 막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기 원하고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 맨날 나만 괴롭히냐, 날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그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면 저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그죠? 자녀 못 주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부요하게 하신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광야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변화에 축복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